어느 도시에 한 형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엄마 아빠가 모두 죽은 거예요. 일가 친척도 없었는지 어린 두 아이가 덜렁 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엄마 가슴 만지듯 울고 보채는 어린 동생을 안고 오르며 아직 어린 형은 차마 울어볼 겨를도 없이 짐짓 어른처럼 그렇게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몇 년을 버티던 그 소년의 힘이 점점 소진되어 갈 무렵 우연하게도 예배당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소년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에게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형과 동생의 믿음이 꼭 같을 수는 없는지 형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동안 이 동생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왜 우리를 고아로 만들었겠어? 사랑하긴 뭘 사랑했냐?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냐? 결국 동생은 그것을 트집 잡고 핑계를 대더니 예배를 한 주, 두 주 빼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빛을 멀리한다는 것이 자연히 어둠과 가까이 하게 돼 아주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청년이 된 후에는 거침없이 죄를 끝을 모르는 방탕으로 그냥 내달았습니다. 그날도 형은 자정이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 동생 때문에 잠도 못 이루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짝이 덜컥 열리더니 놀래서 눈을 뜨는 형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생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와들와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형, 나 사람을 죽였어. 난 무서워. 끝갈데없는 방탕한 짓을 하고 나쁜 놈들하고 어울려서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혈기에 사람을 죽였는데 아주 잔악하게 죽이는 살인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 도망쳐온 데가 형이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형?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앞에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형이 일단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에 일어나 와들와들 떨며 서 있는 동생의 옷을 와락 잡아 벗겼습니다. 그리고 동생 몸에 핏자국을 대강 닦고 얼른 지하실로 밀어넣었습니다. 동생을 밀어넣고 어지러이 널려져 있는 피비린내 나는 옷을 내려다보던 형이 잠시 무슨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자기 옷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벗어놓은 피 묻은 옷을 주섬주섬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옷 매무새를 다 고칠 즈음 어지럽게 여러 사람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팍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군홧발로 형을 막 차고 때리고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두 형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두 형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예배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됐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종료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종료주일을 지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날이 어떤 날인지는 조금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나가는 공과도 종료주일에 대한 본문을 다루고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종료주일에 대한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특별히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 레위기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즐겨 하던 것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공부하는데 당연히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즐겨 하는 것들을 조금 이번 한 주간만큼은 조금 금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년에 한 번뿐인 이스라엘의 절기로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로 지켰던 유월절을 말하는데요. 그날은 성경에서 7월 10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런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로 자기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향로에 거룩한 향을 채우고 잡은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서 죽임당함을 면하는 절차를 걸치죠. 이런 복잡한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염소를 잡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를 보면 두 염소를 취하죠. 그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게 되어 있어요. 먼저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여서 그 피로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사셀이란 히브리어로 에즈라는 말인데 급하게 가버리다 내지는 급하게 내어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와 아람어의 야잘이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야잘이라는 말은 가버리다, 놓아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반적인 제사의 법칙은 그 방법은 흠없는 제물에 머리에 대제사장이 안수를 함으로써 속죄하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인 제사는 속죄한 제물 한 마리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2마리의 염소가 필요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마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마리 모두에게 대제사장은 안수를 했어요. 그럼 두 염소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세셀을 위한 염소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조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그 염소의 피를 흘려서 속죄함으로써 죄의 갑지불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앞서서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어떤 안수하고 정과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정과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거죠. 즉 아사셀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죄의 짐을 가지고 떠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광야로 내어보내죠. 그런 의미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정과되어졌음을 선언하면 이제 그 염소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성문 바깥으로 광야로 내어 버려지게 되고 그냥 광야로 나가는 거죠. 염소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가다가 뭐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배고파서 죽거나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어찌됐든 죽음의 길을 떠나는 그런 어떤 예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죄의 짐을 가지고 정과된 죄의 짐을 가지고 염소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염소에게. 이것이 아사셀의 염소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염소를 보고 여러분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바로 내 죄 때문에 저 염소가 저 동물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소 대신 나 대신 죽는 저 염소를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야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다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또 이 아사셀의 염소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이제 구약의 제사법은요. 우리가 이제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는 더 이상 염소를 잡을 일도 없어요. 이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앞에서 본 두 형제의 뒷이야기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바라기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친구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기를 축원하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또 생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뒷 영상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사람 죽였지? 이 자식이 이건 부를 게 뭐 있어? 이놈 옷이 증거 아니야?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도 잔혹했던 사건인지라 여론의 동정을 전혀 얻지 못한 채 재판은 신속히 진행이 되었고 너 이 자식 그때 어디 갔었어?
이건 네 놈이 한 짓이지? 물으면 물을 때마다 그는 계속 반복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합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바로 긍정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이 이상한 죄수가 교도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곧 죽을 사형수인이 만나주겠다고 온 소장이 이 죄수가 무슨 부탁이 있나 했더니 편지를 한 장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누구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여기에 소장님 도장을 찍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 사형 집행이 된 후에 이 겉봉의 주소지로 이 편지를 전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을 보내는 그 밤, 밤새 눈물을 감출 수 없던 한 가지 이유는 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사랑했던 동생이 죄책감에 두려워 떨며 숨어있을 생각하곤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의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던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교도소장은 그 사형 집행을 참관을 한 이후에 마음이 심란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집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그 사형수가 부탁한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부하 직원이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쪽 안에서 한 사람이 문을 삐걱 열고 덜덜덜 떨며 나오는데 머리는 그냥 있는 대로 기르고 빛을 못 본 채로 완전히 하얗게 송장이 된 동생이 마당뜰로 내려서는 거예요. 부하 직원은 너무 무서워 만날 겨를도 없이 편지 봉투를 마당에다 던져놓고는 황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고 이제는 끝이구나 싶어서 나왔던 그가 웬 사람이 편지 봉투 하나를 던져놓고 가는 것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몇 달 만에 형의 필체를 봤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꼭 지옥에서 만난 형의 숨결 같았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첫 줄에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동생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의미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형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을 수 없어. 아니요, 그럴 수 없어. 울고 소리치고 난리치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시간에 드디어 형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바깥에서 난리를 치는 동생이 오늘 아침 사형 집행당한 그 죄수 이름을 얘기하는지라 소장이 동생을 불러왔습니다. 동생이 와서 횡설수설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형수가 자신의 형이며 그 형은 절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살인이 자신과 관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들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이 더러운 자식아, 너 그만해. 떠들지 마. 너하고 이 죄는 상관없어. 이 죄는 심판이 끝났어.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쫓겨난 동생이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은 형의 사형이 집행됐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겠던 형이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게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의 삶에 형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악다구니를 써도 이제는 형을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몸부림치던 그가 나중에는 이런 절규를 했습니다. 나 어떡하면 형 만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은 형에게 끌려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 형이 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 그냥 귀로 넘겨들었던 얘기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의 하나님, 우리 형이 사랑하는 하나님. 난 천국 갈 수 없는 지옥 갈 놈이지만 우리 형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은 없지만 우리 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면 날 천국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없나요? 이 간절한 질문은 어쩌면 하나님이 더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지 모르죠. 그날 밤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이 남긴 유품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낡은 옷 몇 벌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동생만을 위해서 살아준 형이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땀이 쪄든 그 편지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방에 떨구어 놨던 편지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한 줄밖에 못 읽었었는데 그 다음 줄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는 조용히 마당 앞에 나갔습니다. 자기에게 속했던 지저분한 것들을 모두 끌어다가 마당에서 죽음과 함께 다 불태웠습니다. 자신의 속옷까지 다 벗어던지고 형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하던 짓을 고스란히 다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일어나 형이 한 것과 똑같이 감격으로 찬송을 부르고 형이 한 것처럼 똑같이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형의 그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형이 일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몸은 분명히 동생인데 하는 짓은 꼭 형 같은 이상한 사람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옛날에 나쁜 습관이 나오려고 할 때면 이렇게 혼자 되뇌었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간에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 영상의 이 동생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안에서 동생이 형의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나의 모습은, 옛날의 나의 모습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맞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들은 이제 다 끊어내고, 아니 이제는 다 죽어서 내 안에 뿌리채 다 뽑혀나가서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목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내 안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어요.
지금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사 하나님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모셔드리고 나아가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붙드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나의 모든 옛 자아는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그의 옷으로 예수님의 옷으로 새롭게 되어진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다음 세대로 리더들로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하나님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학교와 그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